다 같이 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교제했던 것들을 좀 상기하면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요한 사도가 주님께로 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마치 유언과 같이 정말 꼭 교회 거듭난 형제 자매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그런 메시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 앞부분에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사귐이라고 말씀을 교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교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정말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 빛은 창세 전부터 있던 빛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첫째 날에 만든 이 창조의 빛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있는 빛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정말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의로 그들이 살고 또 그들이 혹 범죄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대언자, 변호사가 있어서 그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 졌는데요, 가만 놔두시겠어요? 이렇게 송사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고 또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보증인으로서, 변호자로서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2장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나의 어린 자녀들아 하면서 이 사랑 어린 이 호칭을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하면서 얼마나 요한이 그들을 사랑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했고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첫 번째 7절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사랑하는 자들아, 원문에 보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한 의미는, 이 원래 의미는 한 자궁에서 난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난 것은 엄마의 뱃속으로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주님의 몸에 가입한 우리들은 이제 거듭난 자, 두 번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한 번은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두 번째 난 것은 하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독생자셨어요. 외아들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맏아들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의미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태에서 난 아들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하면서 이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냥 엄마 뱃속에서, 다른 엄마 뱃속에서 이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7절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말이
한 엄마의 뱃속에서 한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아. 이렇게 하면서 이 형제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옛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다. 내가 너에게 쓰는 이 말은 뭔가 새롭게 내가 없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계속 들었던 말씀이고, 이 다른 성경에 보니까 현대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지금 여러분이 지켜야 할 새 계명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고 이미 여러 번 들었던 옛 계명입니다. 지금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생판 처음 듣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들었고 아주 많이 들었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금 새롭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원문에 보니까 이 옛 계명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들었던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들었던 계명이 뭐지? 라고 하는 이 의문에 대해서 이 7절을 읽으면서 그 계명이 뭘까라고 했을 때 이 원문에 보니까 너희가 태초부터 들었던 그 말씀이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곁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성경에 이렇게 텍스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지면서 코로나 팬데믹 한 3년간의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부분이, 저도 사실은 그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또 집안에서 TV를 이렇게 보는 것이 내한테 유익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영적으로 이렇게 합당치 않다고 생각이 돼서 TV를 치운 지가 굉장히 오래됩니다. 거실에 TV가 없는데.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또 우리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지면서 어느 순간인가 작은 TV가 내 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볼 수가 있고 선별할 수가 있고, 또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자주 보는 것들은 계속 새로운 것들을 보여줘서 보게 되는 그런 거. 또 뭔가 진지한 것들을 싫어하고 아주 그냥 시간 때우고 스트레스 받을 때 그냥 쉽게 그냥 넘겨버릴 만한 그런 것들을 보는 아주 작은 TV가 각 사람마다 이 손에 들려 있어요. 예전에는 거실에서 TV 보고 있으면 한 소리 듣거든요. 왜 이렇게 TV 오랫동안 보냐고. 근데 지금 각 방마다 들어가서 몰래 몰래 이렇게 들어보는 그런 어떤 시대가 와 있고, 그렇잖아요. 예전에 TV 보려면 거실에 나왔어야 됐고 한 가족이 다 봐야 됐고,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드라마를 좋아하시는지 맨날 드라마 보셔. 우리 아빠는 뭐 이러면서 그랬었는데, 이제는 누구도 다 그러고 있으니까 누구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이것으로 끝나면 모르겠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책을 읽지 않는 환경에 우리가 들어오게 됐다는 것이죠.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 시대에 왔다는 거죠.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곰곰이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고 되새김질하고 살펴보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냥 읽기는 읽어요. 읽기는 읽는데 이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우리가 연습이 안 되다 보니까 읽어도 잘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읽기는 읽었어. 말씀을 읽으려니까 읽기는 읽었는데 그냥 읽고 끝나버리고 그걸로 말씀을 더 읽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가 3년 동안이나 그런 연습을 하고 살아왔단 말이죠. 저만 그런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그 건축반 수강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이제 16과까지 공부를 했거든요. 이 16과 정도까지 공부를 하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배웠어요. 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참 다르구나. 내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이 정말 성경 속에서는 다르게 우리에게 다른 하나님이구나. 그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진실말을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한번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고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이런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 말고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이 하나님을 놓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쓰시는 편지가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한 주 부탁을 드렸는데 안 돼서 또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보시라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듣고자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 그분이 말씀을 안 하실 수가 없어요. 그게 왜 제 개인 혼자에 국한된 거고 교회 안에 몇몇 형제 자매들에게 국한된 상황일 수가 없잖아요.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한 아버지, 동일한 태에서 난 자녀들인데 하나님께서 왜 몇 사람에게만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탓하지 말고 우리 환경을 탓하지 말고 태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저도 이제 어르신들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눈이 이제 포커스를 이렇게 맞춰야만 이제 폰트가 잘 보이고 이게 뭔가 큰 글자가 좋게 보이는 때가 벌써 왔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근데 제가 젊었을 때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노안이 오기 전에 정말 책을 많이 읽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었는데 어느덧 벌써 제가 글자를 보면 막 이게 눈이 아물아물하고 이런 시대가 와서 돋보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가까운데 잘 보게 하는 거. 그런 걸 보는 시대가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정말 이분이 나에게 하는 메시지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말씀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를 보니까 여기 5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2장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돼 있는데 지킨다는 의미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보초가 지키는 것처럼 누가 훔쳐가지 않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걸 지켰다고 하지 않죠. 내가 읽었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지켰다는 것은 나의 귀에 들려진 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을 했는데 잘 안 들으면 뭐라고 해요? 너는 말을 기뚱으로 듣냐? 막 이러면서 호통을 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렇게 듣는 것을 가지고 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에게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이 말씀이 나한테 딱 걸터져서 이 말씀이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생명이 되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분명히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식으로서 아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그분과 사귐을 누리는 그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가져가셨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 울거먹고 10년, 20년, 30년을 사실 수 있으세요? 그거 불가능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라고,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먹고 취하고 더불어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로 7절에 한 태에서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고, 바로 이 말씀이 태초로부터 들었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8절을 보면 다시 좀 헷갈리게 되는데요. 8절에 보니까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금방 태초로부터 들은 말씀하고 이 8절에 나와 있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러면 옛 계명과 새 계명이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것인가? 옛 계명하고 옛 계명은 과거까지 올드는 올드고 뉴는 뉴고 딱 갈라지는 그런 선인가는 이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라고 돼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 희미하게 들었던 모형과 같이 그림자와 같이 들었던 그 말씀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립니다. 이런 의미예요. 새 계명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분리가 된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것인데, 우리가 희미하게 알았던 것을 이제 완전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있나고 하면, 이 8절에 보니까 그에게와,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명확하게 검증이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말한 것은 너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이것이 이미 너희들에게도 증명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구약에서는 다 그림자고 모형이고 잘 알지 못하지만 유대인들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들을 해왔어요. 알지 못하지만 그림자처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명확하게 우리한테 드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이 또 한 번 더 검증이 돼요. 우리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검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럼 계명이 뭐냐? 태초부터 들었던 계명이 뭐냐 하는 또 의문이 됩니다. 그림자였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하셨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확증한 바 되어 있는 그럼 계명이 뭐냐? 이 창세로부터 우리가 이 시대를 거슬러서 이제 구약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단이 그것을 먹으면 살아,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지혜롭게 될 거야 라는 이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흘려버렸어요. 지키지 않은 거죠. 자기 것으로 간직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떠난 거죠.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어요. 그들에게서. 그리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렇게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뭐냐면 가인과 아벨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으로 분리돼서 태어난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됐냐면 잘못된 제사를 드린 것과 바른 제사를 드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아벨이 뭔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아벨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구세주를 필요로 합니다. 제 죄의 값의 대신으로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을 드리려고 그랬으니까 제가 하나님께 이 어린 양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나간 사람이고요. 가인은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받지 않을까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자 하나님 그에게 기회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나의 경쟁자를 사랑하는 동생을 경쟁자로 봤습니다. 나의 경쟁자를 죽이면 하나님이 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으로 들판에서 아벨을 꼬에서 데리고 나가서 쳐 죽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 형제 간에 미워함이 들어오고 다툼이 들어왔어요. 증오심이 들어왔고요. 비교의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어난 일이 형제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단 이것이 형제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은 가족으로부터 분리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이 다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이 9절 10절을 한번 제가 보면은요. 요한일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 의당이 이 사랑이란 단어가 친구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필레오로 기록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아가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신적인 사랑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 안의 의지나 결심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인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요셉이 10명의 형들에게 팔렸어요. 형들의 미움을 샀죠. 잘못된 것을 아버지에게 말해서. 쫙 꿈꾸는 자가 온다. 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그러면서 형제들이 그 동생을 미워해서 10명의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제가 들어온 곳에 정말 이 관계, 형제들의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희들 형제들끼리 함부로 해도 된다 가르친 부모가 있고 어느 형제가 동생이 미우면 죽여도 된다 이렇게 가르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제가 세상에 들어오자 그 안에 하나님이 없자 일어난 일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행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내가 정말 모질게 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고 몰래 뒤에서 험담한 일이 생각이 나고 쓸데없는 놈이라고 욕한 일들이 생각이 나면
그건 나만 하는 일이잖아요. 아니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잖아요. 가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벨을 쳐 죽였어요. 예배 드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이것을 덮어놓고 묻어놓고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기회를 내가 너한테 줄게. 먼저 사과해라. 화해하고. 우리 예배가 그거잖아요. 우리 앞에서 보니까 예수님 우리의 화목제물로 드리신 바 되었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형제와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지 않고 화목제물을 예수님께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모순된 일이겠습니까? 제가 지금은 모임을 떠난 형제인데 예전에 같이 이제 모임 생활을 하던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이렇게 사사건건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고 시비를 걸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참 저 형제 왜 저러나 싶은 그런 형제가 있었는데 집에 돌아가서 주님 앞에서 주님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형제도 주님께서 피로 사신 형제인데 제가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집에서 참 기도했어요. 형제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참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그렇게 수차례 반복하고 나니까 좀 형제를 사랑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감정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배당에 딱 왔는데 그 형제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사랑으로 돌아섰던 그 마음이 다시 확 변하면서 막 미워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분명히 집에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겠다고 정말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너의 마음이 이렇게 차분하게 된 거 아니니? 그랬었는데 제 마음이 확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주님 앞에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형제를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제가 결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안 되는데 저는 정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주님 저 형제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형언할 수 없는 내가 그렇게 결심해도 안 되는 그 감정들을 이 감정이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로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이런 질문, 예수님, 제가 참 몇 번을 용서를 하면 되겠습니까? 제한테 죄 지은 사람을 몇 번을 용서를 하면 되겠습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제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주인에게 탕감받은 사실을 참 종종 잊어버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이 친구가 빚 안 갚는다고 옥에 가두고 빚 갚으라고 너 빚 갚기 전에 절대 못 나와 하면서 그 친구를 옥에 가두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탕감해준 이 동간을 데려다가
간수장에게 넘겨줍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떠한 정말 말도 안 되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비교가 안 되는 값이거든요. 이렇게 큰 용서를 받아놓고도 작은 것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에 대해서 너가 내 용서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게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깨어진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건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우리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이 깨어진 관계로 계속 갈 수가 없게 하셨어요. 이게 새로운 생명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 깨어진 관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무슨 기브 앤 테이크처럼 필레오처럼 이런 것을 가지고 너가 그랬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밖에 못해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용서받는지를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시는지를 다시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참 이 말씀을 보면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사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마도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 의지로 예수님 가만히 좀 계셔보세요. 제가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제 의지로 사랑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원래 사랑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참는 것이 참 능한 사람이거든요.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잠깐만 기다려. 제가 할게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제가 성령님한테 무슨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아침에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거절하고 그냥 기뜸으로 듣고 흘려버리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주님 말씀이 그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은 주님이 다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 다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뒷감당을 주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덜컹 이렇게 했을 때 저쪽에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까? 저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까? 더 심각하게 나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계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책임지고 계시겠다는 거. 우리가 이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나의 주제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떨어져 내가 받아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어둠은 아무리 애써도 어둠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에서 아무리 우리가 허우적거려도 거기서 내가 형제를 사랑할 마음이 생긴다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물러갈 수 있는 방법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것밖에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전에는 희미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밝히 드러내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증된 바 있는
이 계명, 말씀,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 말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말씀이 놀랍더라고요. 이게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미워한 거로 끝나면 지금도 여전히 너 미워하고 있는 거, 너 지금도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거야. 너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주님이 빛 대신 주님이 너의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계속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있는 거. 지금까지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진행형으로 지금 오고 있는 거. 내가 이렇게 이 100데나리온 되는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내 마음의 옥에다가 가둬놓고 있는 이 친구, 이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으면 너가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가 빛 가운데 거한다고 말할 수 있겠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린 여기서 참 안 되는데 요셉에게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이제 요셉한테 나왔을 때 형들에게 자신이 형들이 판 동생인 것을 11번째 동생인 것을 형들에게 밝혔을 때 형들이 그냥 무서워서 난리가 났어요. 야, 동생이 나한테 복수하면 어떻게 하냐.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 막강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에 그것도 흉년 들었을 때에 먹을거리가 여기밖에 없는데 2년 동안 흉년이 들고 나서 먹을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이 애굽의 총리가 동생인데 뭐 죽이는 것은 뭐 말도 아니고 이런 동생 앞에 있는 이 상황에서 요셉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 가서 처형시켜 한마디만 하면 끝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이 형제들을 용서한 근거가 창세기 45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있던 이 복수의 감정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자기의 문제를 조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는 그 시각으로 자기의 당한 문제를 보기 시작했어요. 해결을 받았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외에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70명의 사람들이 7년간의 가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이 해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이 형제를 사랑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구세주가 이 계보를 통해서 오는 것이 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아마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분들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형제를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를 통해서 구세주가 전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의 이 용서를 통해서 구세주가 그 계보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나온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이 관계를 회복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통로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흘러가지 않는 것은 내가 이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는. 여기 말씀해 보니까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11절에도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의 형제일까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형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형제를 식물로서 망하게 할 수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1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그의 눈이 멀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둠 가운데 가할 수밖에 없고 내가 옳다는 생각에 계속적으로 머물게 되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안에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나요? 내 안에 어떻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만한 힘이 생기나요? 잠깐이죠. 주님이면 가능합니다. 주님이 우리도 용서하셨는데 주님이 그 사람도 용서하셨잖아요. 그의 형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것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이 사랑. 감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꼬여진 관계를 풀지 않은 것 때문에 계속 내가 자유하지 못하고 계속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어둠이 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너의 눈을 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보게 된 자들이고 예수님께서 괜히 눈먼 자를 고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도 뜨게 하셔가지고 그분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빛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저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 거듭난 모든 성도님들이 이 형제를 사랑하는 아가페로 사랑하는 이 사랑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